어느 교회, 어느 모임이든지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꼭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다 진행해온 이런 것이지요. 필요한 사람들이 될 때 많을 때는 그 회사는, 그 모임은, 그 단체는,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행하였던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죠. 희망의 땅이죠.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준비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빈 공간에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 원주민들이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입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7 족속들이 얼마 그들이 정말 참 강하고 성이 든든한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이제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을 뽑아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뽑으니까 모두 다 12명이죠. 12명.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다 몇 명입니까? 12명이지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12이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 완전 숫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는 이 하루 가운데 오전이 12시간이 있죠. 오후가 12시간이 있죠. 모두 해서 이 24라고 하는 24시간이 하루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도 이 12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구나, 완벽한 숫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시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니까 저 난공불락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야지 좋을런지, 우리가 가장 피해를 적게 줄이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12명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렇죠.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40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노아의 홍수가 있지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이런 이 노아만 놔두고 홍수로 모든 땅을 진멸해버릴 때 40주 40야 동안에 40주 40일
밤낮 40일을 내려놓아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제약된 것들을 모두 다 썰어버리는 기간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40주 40년 동안에 비가 지면에 내려서 이 지면에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썰어버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 기간 동안이 40일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기를 라고 이렇게 이 말씀한 것은 이제 완벽하게 40일 동안 잠깐 왔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탐지를 해서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치 왔는데 보고하는데 딱 두 너로 나눠졌습니다. 12명이 10명과 2명 이렇게 이 12명으로 이렇게 딱 갈라진 것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정확히 보고를 했는데 정확히 이 보고를 하다 보니 이렇게 탐지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땅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과실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우리가 어깨에다가 포도 열매를 메고 왔습니다. 과일들은 푸르고 풍성하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너무나도 정말 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볼까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확실하겠네요. 자,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이제 큰 포도나무를 가져왔는데 그 포도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포도나가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흐르는 귀한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인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이 이 땅입니다. 자, 28절을 더 볼까요? 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조산을 보았으며. 자, 봅니다. 여기서 이 땅은 젖과 끓는 땅이고 좋은 과일이 있고 좋은데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지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키가 클 뿐 아니라 그들은 마치 아낙 자손과 똑같습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비유하기를 자 한번 더 봅시다. 33절 말씀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아낙 자손처럼 아낙 대장부들처럼 우리는 그에 보면은 마치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잘것이 없어서 도저히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성읍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메뚜기같이 우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2명만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정말 참 성읍은 튼튼하고 키도 큰데 저들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태까지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틀림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여기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면을 보고 여호수아와 칼렙 2명은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이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문제이지요. 그들은 10명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것들을 본 사람들은 늘 빛보다는 어두움을 봅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보다는 할 수 없다고 먼저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먼저 포기를 먼저 해버립니다. 해보야 소양이 없다고 먼저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안 좋은 방법이지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지요. 세 번째로는 저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애굽 땅에는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인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 것이 문제입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들,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뜨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전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지요. 이런 방법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복받고 승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 있을 것인가? 이 10명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고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떨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 없는 사람으로 내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강건하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말씀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인데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이 오병의 기적을 잘 압니다. 오병의 기적.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개가 남는 이런 귀한 놀라운 이런 기적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교회에서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정말 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함께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성읍이 견고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조도의 방법이 없다고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홍해도 갈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비도 이 광야에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플러스 알파,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 우리는 생각으로만 맺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 둘째는 적극적인 이런 이 행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에서는 모든 것이 이 운명이고 숙명이고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 돌고 도는 이런 윤회를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뒷짐지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는 적극적인 일을 행하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첫째는 긍정적인 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행동, 세 번째로는 이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기 있는 남자는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용기 있는 여자는 멋진 남성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참 이 멋있는 여자 중에 하나가 이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러분 알지요?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 최향도님이 누가 봐도 정말 참 이 여러 가지 상식을 많이 알고 전문가적인 이런 입장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 CHTV가 지금 1월 달부터 이 영화를 많이 틀고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틀고 있는데 이 어떤 분들은 기독교 방송에서 무슨 세상적인 영화를 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영화를 보니까는 한국에 있을 때 생각이 나네. 우리 젊었을 때 있을 때 생각이 나네. 어제 토요일인데도 제가 어떤 이 비즈니스 사업장에 갔습니다. 나하고 동갑이니까는 60이 넘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24시간 CHTV를 틀어놨답니다. 영화를 보고 기독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참 이런 그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오드리 헵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을 통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받던 이런 영화 배우가 이 오드리 헵번이지요. 오드리 헵번은 1945년 이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전쟁 때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살아왔던 이 오드리 헵번은 아무튼 이런 유명한 배우가 돼서 돈을 참 많이 벌었지요.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과 사귀어하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런 명성과 재물과 이력보다는 뜻하지 않게 그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가 이 암으로 고생했던 것이죠. 암으로 고생하니까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명성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오드리 헵번은 아프리카에 있는 이 어린이들이 늘 마비에 걸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들이 무슨 병이 무슨 이런 이 죄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서 죽어야 합니까? 저들을 내가 도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드레 헵번은 이 아프리카에서 정말 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마지막에도 이 그 어린이들과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함께 헌신하다가 어린이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죽고 말지요. 그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모두 다 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들을 헌신해라 하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참 이 마지막이 명성이 있을 때보다도 돌아가셔야 될 때 더 아름답게 죽었다 하는 이런 화가 참 유명하지요. 무슨 얘기냐? 정말 참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더 죽고 난 후에도 더 좋은 이런 명성이 그들에게 따라왔던 것이지요. 그 후로 이 미국 영화의 백년사를 쭉 그리는데 백년사 중에서 훌륭한 영화 배우 넘버 3에 세 번째로 정말 참 이들은 이런 좋은 이런 이름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내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큼 멋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교만한 마음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이민자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남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함께로 말미암아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사고와 이 용기와 특별히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다고, 정말 참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만 가진다면은 구할 수 있는 마음, 찾을 수 있는 마음, 두드릴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은, 이런 행동만 있다면은, 이런 용기와 담대함만 있다면은, 섬기려고 하는 자세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쓰임받지 못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고 이런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안 됩니다 해도 정말 참 이런 믿음만 있다면은, 긍정적인 생각만 있다면은, 적극적인 사고만 있다면은, 용기와 담대함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만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에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를 비롯해서 우리 김정산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저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이 건물에서 아마 3월 달까지만 있을 것입니다. 3월 달 이후로는 이 회사에 여러분 넓은 장소에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생각인데, 아무튼 모든 환경이 안 된다고 안 좋아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생각, 담대함만, 또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이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창의적인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훨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